이사야 강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부터 강해합니다. 아침밤 묵상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28장 1절부터 28장 29절까지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합니다. 목요일부터 우리가 달려왔는데 우리의 요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실과 진실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확고부동한 성실 그리고 변함없으신 변경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그죠? 그것이 우리의 요새 피난처 그늘이다. 이 산에서 바로 그곳에서 연회를 베풀죠. 골수 가득한 기름 맑은 포도주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잔치 진리잔치 얼굴에 가리게 덮게 벗겨지죠. 그래서 영생을 얻죠. 사망에서 살아나고 영생을 얻고 눈물, 수치 다 닦아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가 되신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고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되죠. 그래서 기다리면 구원받아요. 기다리는 자를 구원하는 게 여호와다. 아멘. 예, 세상 나라는 그렇게 못한다. 이런 거 우리가 했고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묵상의 힘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유다 땅에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심지가 확고부동.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고부동하신 것처럼 우리도 확고부동. 그러면 평강하고 평강도 계속 지켜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신뢰합니다. 왜? 영원한 반석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공핍한 자들이 발걸음이 교만한 자들을 밟겠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죠. 그래서 정직 빼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한 거. 이거 정직한 거 없으면 쓱 덮어버리고 쓱 굽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월화수는 주로 이 거짓과 허위에 대해서 그리고 귀한, 견고한 기초돌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정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없으니까 다 겉에선 아무리 거름직한 척 해봐야 예, 뒤에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골목에서 기다리죠. 왜? 주의 이름 한번 기억하려고. 왜 주의 이름 기억하려고.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임직이실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우는데 못 배우는 사람 있죠? 악인입니다. 악인은 못 배웁니다. 은총을 경험해도 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 당기듯 교회를 당기다 그랬죠. 아플 때 와서 기도받고 나으면 끝! 이거 의를 배우지 못해요. 사랑을 배우질 못해요. 다시 도루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악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주의 열성이 불타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평강, 그죠? 그래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주고 그 나라를 그 영광을 위해서 크게 해주시고 환난 중에 징벌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열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출산하면 바람만 나와요. 그죠? 아무것도 한 일 없죠. 오직 주님이 출산해 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 살아나고 시체들 일어난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 잠깐 숨어 있어라. 그런 얘기 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주일 날은 그래서 그래도 못 믿겠으면 그죠? 하나님의 열성이 뭔지. 자, 포도원지기. 그래서 꼬불꼬불 리오 야단은 포도원지기 얘기가 나오니까 리오 야단에 초점 맞추지 말고 어디다가 꼬불꼬불에 초점 맞추라 그랬죠. 네, 그래서 찔레와 가시 이렇게 포도원 안에 있는데 자꾸 찔레와 가시가 자꾸 공격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공격하면 대적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불살아버리겠다. 그래서 포도원 안에 있는데 찔레와 가시로 열매 맺지 못하시고 자꾸 옆에 사람 찌르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죽여버리겠다, 밟아버리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포도원 안에 있는데 찔레와 가시가 되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그냥 빨리 화친해라 샬롬이라 그랬죠. 그리고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 죽이는 거죠. 싹 죽여버리지 않고 내가 적당히 견책해서 옮겼다. 그래서 죄의 속죄함을 받는 것 증거가 뭐야? 이런 우상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지가 마르면 꺾이 나고. 그래서 소가 가지를 먹어버리고 얘네들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나중에 큰 나팔 소리 불려서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진정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됐죠?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복수 다 됐죠? 자,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여러분 묵상이 이렇게 제가 지금 제가 무슨 원고가 어디 있어? 이걸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면 이렇게 그대로 못 읊어요. 그죠? 예, 본문이 원고잖아.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 무슨 뜻인지.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월요일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유다, 즉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거는 뭐냐면 기초돌에서 배우셔야 되고 놀라지 마세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사야 28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사역, 자기 일 이제 그게 뭔지가 정확히 나와. 그럼 오늘날 사역이 뭔지가 나오겠죠.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그죠?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역은 그 사역이 아니란 말이야. 구약도 사역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에서 사역이 뭔지 역시 기초돌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오늘 직접 확인해서 여기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사역이 뭔지를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성경엔 뭐라고 사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조은박교회 성경 해석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한지.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부터 제대로 딱 해석이 되면 그거 가지고 그 예수님 가지고 구약을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 구약도 예수 믿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구약도 예수 먹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이렇게 딱 하나씩 해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기초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초돌이 아닌 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른 진리, 정확한 진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진리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뭐야?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비슷한 진리를 없애버리고 심판해버리신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술 취한 진리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진리가 술이 취했어.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술이 취한 건데 그러니까 술 취한 진리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육체적으로 먹는 술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술이 문제겠어요? 아니면 그들 안에 갖고 있는 비진리가 문제겠어요? 정확해지지 않는 비진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그래서 이 개념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거짓과 허위. 그죠?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기초돌, 모퉁이돌, 그죠? 아주 시험한 돌, 입증된 돌, 귀하고 견고한 돌, 기초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감 잡았죠? 이게 바로 전체적인. 그럼 우리는 오늘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어느 정도까지 더 정확하고 어느 정도까지 더 우리가 모자람이 없이 완전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쑥 수면 위로 올라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딱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허위를 싹 다 정직하게 버려버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 기초돌에 정확히 초점을 맞춰야 돼. 특별히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 설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죠? 이 기초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일 지금 이 기초돌대로 사역을 안 하고 가르치지 않고 그죠? 뭐가 섞여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술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누가 섞겠어요? 술 취한 사람이 섞겠죠. 그죠?
술을 안 먹는데요? 네, 술을 안 먹어도요, 돈에 취할 수 있고, 정욕에 취할 수 있고, 명예에 취할 수 있고, 자기 욕심에 취할 수 있고, 다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쾌락에 취한 사람, 욕망에 취한 사람, 그죠? 거기서부터 진리가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술 취한 개념이 진짜 술 먹고, 포도주 먹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러면 술 취한 사람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거진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술에 취해서 예, 거기에서부터 이제 진리가 흘러나오면 예, 그 취해서 나온 거니까 그죠? 그것을 위에서 나온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초돌이 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 마침 주일날 요셉 지파 땅 분배 배웠죠? 그래서 에브라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 사과. 그죠? 항상 여로보암. 쉼이 있단 말이야. 유다 지파와 거의 비슷해. 그죠? 그런데 유다 지파와 차이점이 있어. 뭐예요? 쉼은 갖고 있는데 이 진리에 있어서 모퉁이들 정확하지가 않는 게 요셉 지파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북쪽 여로보암으로 딱 나눠져서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로 가고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믿고 있는 게 금송아지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렇게 쉼이 있지만 요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라는 누가 통치해야 돼? 왕은 어디서 나와야 돼?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면류관이야. 영화로운 관이야. 그리고 성도 어디에 있냐면 기름진 골짜기. 당연히 기름진 골짜기라고 제가 여호수아한테 좀 말씀드렸죠. 그 땅이 에브라임 땅이 얼마나 기름진 곳인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세운 성이여 이제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그래서 여기에 왜 술에 취했을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 영화로운, 기름진 이걸 다 합치면 돼요. 그래서 교만, 술 취한 교만. 여기 봐봐. 영화, 꼭대기에 세운 성, 기름진 골짜기, 면류관. 좋지요? 그죠? 예. 좋잖아. 여기서부터 뭐가 올라가? 교만이 올라오고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겸손히 만들어져야 돼. 그죠? 그리고 술 취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초돌, 모퉁이돌이 딱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죠? 요게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교만해져. 그랬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커진다. 그래서 계명성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해지면 이제 취하기 시작하는 거야. 온갖 것에 다 취하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어나고 뻥튀기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오만한 자,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던지면 order on order 그러잖아. rule on rule, line on line. 그죠? A little here, a little there.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뭐 알파벳 읊고 앉아 있냐? 하하하하. 젖됐는데 우리가 엔주 하느냐? 이런 오만한 자 이렇게. 알겠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얘기 안 들어요. 그죠? 완전히 술 취해버렸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독주를 마시는 사람이, 정신이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완전히 교만을 넘어서, 오만이라는 건 경멸하다, 조롱하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진짜. 아이고, 저거 진짜. 이러면서 이제, 예. 나는 사망하고 언약했어. 알아? 내가 어제 그 지옥하고 내가 만나고 왔거든. 지옥하고 나하고 계약서 쓰고 왔는데, 응?
나 거기 안 받아주겠대, 지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미쳤죠. 사람이 어떻게 술 취했기 때문에. 그러면 진리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진리들은 무슨 진리예요? 술 취한 자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그게 술 취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고 아무리 그래도 술집에서 술 먹고 찬양하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술이 취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초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겸손한 것 같은 얘기를 해도 술 취한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횡설수설하죠. 그래서 기초돌이 딱 만들어지는 사람이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글이 잘못됐는지. 그러면 횡설수설,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순서도 뒤집어져 있고 이 얘기는 그 얘기 아닌데 갖다 썼고 그죠? A little here, a little there.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그죠? 근데 이사야의 말을 그렇게 조롱하는 거지. 그죠? 네. 정신은 멀쩡해요. 그리고 존경받아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기초돌이 안 되니까. 그죠? 그 제가 아까 유진 피터슨 글 올려드렸는데,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그냥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걸려 넘어진 자, 시험 든 사람들, 그렇죠? 죄인들.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 실천에 옮길 때 그게 진짜 성경적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이게 맞는 말 같죠. 그죠? 맞는 말 같죠. 그런데 그거는 초등학교 사람들에게 대학교 전문의가 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간극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모르게 되면 이제 막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구나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 왜? 기초돌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책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면 말은 멋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책으로 가면 안 되고 성경으로 가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된단 말이야. 그 뒤에 나와요. 그 경외해야 되는 것들. 자,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 말도 이렇게 하면은 제가 굉장히 뭐 유진 피터슨보다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뭐예요? 술 취한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자꾸 조심해야 되고 제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해서 페이스북에 뭘 보여줄 때도 이것이 술 취한 보여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졌는지를 따져봐야 돼. 우리 교회가 높아졌는지 내가 커졌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커졌는지 그렇게 안 하면 이것도 아직은 술 취한 소리예요. 알겠죠? 지금 저는 오늘 어디로 목표를 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 그 어느 것 하나 섞이지 않는 순도 100%짜리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확한 그 진리의 포커스가 거기다 맞춰서 설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알겠죠?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술 취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술 취한 소리를 했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맞죠? 왜? 정확히 모퉁이 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근데 모퉁이 돌이 만들어졌냐고. 안 그러면 술 취한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세요. 지금 14억 억치 매출을 올린 꿀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예, 100% 이게 꿀인데요. 14억 어치. 그런데 꿀은 59%만 들어가고 원가 500원짜리 시럽을 넣었어요. 그런데 꿀 몇 프로? 100%라고 팔아치운 게 14억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꿀이 59%가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시럽이에요. 이건 꿀입니까? 꿀이 아닙니까? 네? 꿀이 59%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시럽이에요. 이건 꿀이에요? 꿀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꿀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의 그 설교가, 그 진리가 그렇게 보기에 바르고 정확한 것 같아도, 그죠? 말씀이 59% 섞여 있으면 그거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꿀이 59%가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그게 왜 꿀이 아니야? 그래도 꿀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왜 잡혀 들어간 거예요? 속였잖아요. 이게 100%라고. 그럼 얘기해야 돼. 여러분 제 설교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59%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모두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 거예요. 무섭죠? 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100%에 점점 가깝도록 그렇게 기초돌이 모퉁이돌이 정확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계속 깨달아지고 버리고 깨달아지고 버리고 깨달아지고 버려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 또 계속 이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축복과 영화와 면류관이죠. 에브라임 지파니까 요셉 지파잖아요. 그런데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이 무화가 얘기하는 건데요. 밟을 것이다. 손으로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릴 것이다. 왜?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진리가 정확하게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면류관을 손으로 던져버리고 땅으로 밟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을 것이다. 쇠잔에 가는 꽃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얼른 따먹거든요. 사람들이. 처음 익은 것은요. 굉장히 입맛을 돋구고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응? 가난한 자들도 그거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온 겨울 내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처음 열매가 딱 맺히지 않고 바로 따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다른데 아스돗이나 이런 데는 뭐 29년 만에 망하고 두로도 13년 만에 망했는데 사마리아는 3년 만에 망했대요. 그래서 곧 그렇게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진리가 정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섭죠? 그런데 그날에는 누구?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로운 면류관이 될 거래요.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이 될 거예요. 여호와가. 왜?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알겠죠? 앞에서 얘기했어요. 견고한 자, 유다 땅의 노래 배웠죠?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신의를 지키는 자, 성실한 자, 의로운 자들, 남은 자들. 그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의 면류관,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관. 그죠? 그래서 이들은 마치 뭐가 될 것이냐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이들에게. 그러니까 재판석에서 판결하는 영이니까 공의가 어떻게 해요? 정확하죠. 그리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힘이죠. 공의와 정의. 그죠? 그들은 이들이 남은 자들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죠. 왜? 재판석에서 지지 않아요. 성문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증인도 세우고 바로 거기에서 힘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대로 살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법정에서 가장 센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재판장이 아니에요. 어떤 놈이냐면 죄 없는 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재판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 남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짓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기초돌이 아닌 거, 술 취한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는 재판에서 판결의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운 자들에게 힘이 되실 것이다. 그게 계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술 취한 게 뭔지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내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 이 본문이 확 이해가, 언더스탠딩이 돼요. 무엇에 취해 있을 때는 여러분이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데, 무엇에 취해 있을 때는 그게 사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뒤에 허위와 거기 거짓에 대해 얘기할 건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순결한 은처럼, 불순물 섞여진 은처럼, 그렇죠? 순결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야 어느 분야 자기 약함으로 취해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취해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내 생각과 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게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설득력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 있고, 그죠? 내 입에서 나온 얘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온 얘기를 하면 안 돼. 근거가 뭐가 돼야 돼? 성경의 근거가 돼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의 얘기가 되어져야 돼.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걸 안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그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대로 대적질하시죠. 딱 나가 기록되었으되, 그건 네 생각이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떡으로 살면 되겠니?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타협하고 인간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인간이 그럴듯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이론들은 다 술 취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지도자들은 특별히 요청되는 마음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정직이란 말이에요. 정직이 없으면 얼마든지 어리를 here, 어리를 there,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갖다가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설득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죠? 예,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순도 100%짜리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면, 지금 위에는 지금 에브라임을 얘기를 했죠. 이걸 내가 심판해서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도 에브라임을 이렇게 심판하여도 이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역걸음이 뭘까요? 이거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에요. 고의가 아닌 죄예요. 고의가 아니에요. 역걸음치는 거. 샤가라고 하는 말인데 길을 잇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빗나가는 거죠. 고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지해서 죄를 짓는 거. 이게 역걸음이에요. 그리고 양이 길을 잃어버릴 때 그것도 역걸음이고, 부지중에 비고의적인 행동들, 그죠?
옆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무지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잘 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분야를 개척을 해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분야를 개척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 중에 그냥 말하다가 그냥 그 자기 원래의 산당이 나오는 거지. 이해되어져요? 고의가 절대 아니에요. 이게 옆걸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옆걸음은 괜찮으냐? 그게 아니야. 뭐 때문에 나왔어? 포도주 때문에 나왔다. 내가 무엇인가 취해 있다는 증거야. 그래서 산당까지 발견되어져야 되고,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내 돌아가는 그 생각의 패턴을 빨리 알아차려야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곽이 드러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이씨 저래 안 가? 너 끝났어 이제. 너 이 꾀 이거 늘 네가 써먹던 꾀 아니야 이거. 네가 살아갔던 삶의 이 패턴이 이거 아니야 이거. 응? 그리고 이걸 확 드러내가지고요, 이걸 확 잡아다가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옆걸음 안 치겠지. 왜? 취해 있지 않으니까. 이해되어져요? 그게 옆걸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의 목표는 순도 100%짜리 정확한, 그죠? 기초도를 맞추고 있다는 거. 본문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저도 여기에 맞춰서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순도 100% 기초돌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기가 자신 없다고 그래서 쓱 피해가고, 그지? 자기가 자신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덮고 다르게 겉만 이렇게 얘기하고 난다면, 자, 기초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걸 몰랐단 말이야. 너 맨날 모퉁이 돌 얘기하지만 이사야에 와가지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모퉁이 돌을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여길 보면서 이게 순도와 같이 연결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게 취해 있어서 내 안에 정말로 이게 기초돌이 안 되는 것들을 이사야에서 배웠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모퉁이 돌이었지만 전에도 지금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순도 100%짜리 거짓이 없는 그 진리 앞에 내가 서겠다고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옆걸음을 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옆걸음 칠 수밖에 없어. 왜? 못 배웠잖아. 그리고 우리의 진리가 그렇게 선명하게 모퉁이돌이 되어 있지 않았었잖아. 이사야에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에브라임 유다 지파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안에 이런 꾀가 있고, 아, 내 안에 이런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구나를 이런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다시 빡 치고 올라오는 게 뭐냐면, 그렇지요 주님, 기초돌이죠. 순도 100%짜리 그 기초돌 그대로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이 비진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본문을 가졌으니까 이제 이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조건 기초, 돌, 100% 순도. 그게 뭐야? 측량줄? 그게 뭐예요? 저울추. 그렇죠. 그렇게 딱 해서 하나님, 조금도 틀림이 없고 조금도 그 무게가 모자람이 없는 그 진리로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정확한 표대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제 알겠죠?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술에서 깨어나는 게 힘들다. 알겠죠? 저는 지금 아주 순도 100%짜리 정확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초돌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봐봐. 이게 그거예요. order on order. 이게 사실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섞여 있는 거죠. 술을 섞어잖아. 독주. 우리 코리아 랭귀지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지? 독주를. 그렇지, 폭탄주. 네. 영화에서 많이 봤죠? 네. 쫙 해가지고
폭탄주. 여기 나오죠? 제사장과 선지자도 어떻게 돼요? 독주로 옆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려. 이제는 옆걸음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비틀거리는 거예요. 잘못 행하는 거고요. 완전히 방황하는 거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 행하는 거예요. 이게 비틀거려요. 빠지는 것은 아예 삼킴을 당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환상을 어떻게 풀어요?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어떻게 해요? 실수하고. 그래서 이 종교자들이 술에 취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탐심과 탐욕과 여기에 취해 있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실행되어지고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안 가르치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상쾌함인 휴식이니까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술 취해서 무슨 짓 했는지 알겠죠? 곤비한 자들을 압제하고 재판석에서 완전히 억울하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완전히 뇌물 받고 잘못 간 거죠. 완전히 이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너의 안식을 주라 그랬고 이것이 이렇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 말씀으로 바르게 행하는 것이 너의 안식이고 너의 휴식인데 안식을 주라 그랬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네가 비꼬았지. 그래 그러면 네가 얘기한 비아냥거리고 비꼰 말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너희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헤아렸어? 이사야의 말을 네가 그렇게 헤아렸어? 이사야의 말이 너의 귀에는 그렇게 들려? 그래. 그 말이 그렇게 우습게 들려? 그래. 그러면 그 우스운 말씀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며 걸려서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들은 오만한 자들이다. 그죠?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진리, 독주 진리 이것으로 망하는 겁니다. 알겠죠? 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뭐에 취해 있으세요? 지금 뭐에 취해? 그 취해 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죄에 취해 있을 때는 뭐 말씀이고 뭐고 없잖아. 그지? 그냥 막 죄로 달려가잖아. 그지? 그 말도 이상하게 나오지. 그지? 그럼 막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논리가 만들어지고. 그지? 막 괜찮다고 그러잖아. 그지? 예. 그게 왜 그럴까?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완전히 내가 미쳤지 이렇게 나오지. 내가 왜 이러지? 이거 미쳤지? 안 되겠다 야 상태가 좀 안 좋다 야 빨리 술 깨러 가자. 그리고 본당으로 데려와. 그러면 그때 술이 깨져. 아버지 술 깼어요. 그래서 성령의 해장술을 그냥 하고 정신이 바짝 맑은 정신으로 가가지고 다시 예수앞에 이러고 다시 올라가. 그래 안 그래? 와, 술 취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와, 술 취하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론이라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려. 야, 그래서 입에서 거짓이 나오면 안 되잖아. 술 취하면 거짓이 나오겠죠. 술 취하면 합리하게 나오겠죠. 술 취하면 타협하겠죠. 그죠? 예. 이게 다 술 취해서 잘 생각해.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할 때하고 술 취했을 때하고 한번 생각해. 그죠? 그래서 술 끊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얘기해. 술 끊읍시다. 이거 갑자기 우리 교회 이상해졌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술 먹는 교회가 돼버렸어. 그치? 그게 사실은 정상이야. 교회가 지금 다 술 취해 있다. 그게 정상이지.
근데 실제로 집사님들이 술 한 잔씩 하시잖아. 아예 맛이 가신 분이거든.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입에 술을 안 대도 우리는 얼마든지 술 취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빨리 인정하시고 술에서 이렇게 자꾸 취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빨리 깨어나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봐요. 아주 정신이 번쩍 들 거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항상 우리가 맑은 포도주, 맑은 상태에, 그죠? 성령님이신 그 성령님과 함께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보는 거, 행하는 거,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되고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아멘. 술 깹시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목요일이죠? 잠깐 내가 지금 복습하느라 어디 갔어? 오늘 수요일이잖아. 목요일이잖아. 그러면 목요일 거 해야 되잖아. 아니 잠깐만, 화요일 거 해잖아. 술 취했어 지금. 지금 술 취했어 지금. 이런 거 나와요. 이게 말씀에 취해도요. 말씀에 취할 때 술 취한 걸로 또 성경 예레미야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취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말씀. 자, 봐봐요. 그래서 오만한 자 나오네요. 그죠?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린 너희 오만한 자요.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술에 취해 있으니까. 그죠? 우리 올빼미에서 그 왕 보세요. 완전히 술에 취해 있죠. 누구냐 얘기해라. 완전히 술에 취했잖아. 오만한 자요. 이야,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아수르도만요. 벌써 우리는 아수르하고 서로 맹약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안 죽는데. 아수르하고 맹약해가지고 안 죽습니까? 뭐 때문에 죽냐면요.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그 꿀 파시는 업자요. 돈 거래할 때 카드 거래하지 않고 무조건 현금 거래를 하셨대요. 출처를 남기지 않는 거죠. 완전히 거짓으로 허위로 완전히 피난처를 삼고, 그죠? 안전하게 거기를 싹 숨었죠. 여러분, 거래 증거를 안 남겼는데도 어떻게 잡혔을까요? 그죠? 신기하죠? 간단해요. 이거 진짜 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제보한 거죠. 간단하잖아요. 숨을 때를 숨어야지. 그게 숨겨지겠어요? 응? 아니, 꿀이 59%고 시럽이 나머지인데 그래? 사람이 꿀 먹으면 모르나? 진짜 꿀을 먹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속겠냐고. 그죠? 거기에 숨냐고. 거짓에 숨어? 야, 그게 숨어지겠어? 어? 이 오만한 자들은요, 이게 마음 상태가 벌써 오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혀 감각이 없는 자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식이 돼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눈앞에 요거 전표 안 끊으면 되겠지. 뭐 거래 요거 안 하면 되겠지.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우리 그 돋보기를 뭐 안경을 100개를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를 끊어달라고. 그 기부금 영수증 있잖아요. 그 돋보기 100개를 기부를 했잖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주는 거잖아. 기부금 영수증을. 그래 안 그래? 이거 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뭐예요? 타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안 됐는데 이렇게 더 끊어달라 그런 문제가 되겠지. 그런데 물건을 줬는데 끊어달라는 건 누구 괜찮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 그래? 물건 줬어? 끊어주는 건 당연하지. 이걸로 어디 개척교회 돋보기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곳에 이렇게 나눔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것도 타협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다니고 또 그 교회의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끊어주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해서 뭔가 세금을 안 내려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것 자체는 원래의 교회의 기부금 영수증의 목적과는 맞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이게 맞아? 이게 원래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실까? 그죠? 뭐 받았으니까, 기부했으니까 기부 영수증 끊어주는 거 뭐가 다 나빠, 그치? 그러나 더 들어가면 원래의 기부 영수증하고는 의미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관이라고. 그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정당하게 나라에 그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게 종교적인 기관에 기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근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죠? 이거 세금 때려 막으려고 그게 원가가 그거 뭐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들 그 재고 오면 그 재고 떨이하려고 기부연수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목적 자체가 바르지를 않죠.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게 뭐 돋보기 100개 받아가지고 뭐 어떡하려고. 요즘 그리고 돋보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알겠어요? 정직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보시기에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 모든 게 돌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타협하는 것도 안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짓, 허위. 허위가 뭐냐면 속임이에요. 그리고 사기라고. 그런데 자, 이 얘기를 할까요? 그럼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허위를 저질렀을까요? 쓰여지는 용례들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어떤 허위를 저질렀냐면, 상황이 좋지 않은데 상황이 좋다고 평강을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건데 바른 소리를 하지 않고 괜찮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야. 허위예요. 사기죠. 뭐가 괜찮아? 괜찮게. 그죠?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장로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고, 그리고 초신자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나가잖아. 그러니까 바른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바른 얘기를 해서 떨어져 나가주는 게 그게 교회의 건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도 영혼을 사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믿음이 약해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길 원하느냐고. 믿음이 약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당신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냐고. 오케이, 그러면 괜찮아. 믿음이 약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내가 잘 모르지만 배우려고 하길 원하느냐고. 오케이, 그러면 괜찮아. 왜? 모르니까 배워서 순종하고, 또 모르니까 배워서 순종. 그러면 돼. 그런데 아예 이런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런 말씀을 하면 거북하게 생각하고, 이런 말씀한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떠나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연말입니다. 가실 분? 네. 배웅해 드리리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할 겁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허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거짓된 말을 했어요. 거짓의 아들들이죠. 망령된 증인, 형제간에 이간하는 거,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다 마귀예요, 마귀. 거짓의 아비. 그죠? 그래서 거짓을 좋아하고 자꾸 허위, 그렇게 자꾸 자기를 가리는 거, 숨기는 거, 정직하지 못하는 거. 그죠? 그것도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숨기는 게 맞냐? 응? 자존감이 내가 낮아서 그래요. 나 이거 들통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어딨어? 그죠? 하나님 앞에까지 숨기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직하게 다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상처를 보여줘야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처를 계속 싸매놓고 나 병원 안 갈래요. 안 갈래요. 무서워서 안 갈래요. 그래, 그럼 병을 키워라. 죽기 일보 직전에 가라? 사형 선고 받을래? 말 안 맞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의사 앞에 가서 자기를 다 공개하고 그 자기 아픈 걸 다 드러내고. 그죠? 의사 앞에서 옷을 벗어야지. 그치? 안 보여주면 어떡해. 그러므로 거짓으로 피난 삼아줬어? 그래. 근데 나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아?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어. 너희는 거짓이지. 근데 내가 어떻게 했니? 난 시온에다가 한 돌을 세웠어. 그것으로 기초를 삼았어. 알겠지? 그래서 이건 시험한 돌이야. 이미 입증된 돌이라고. 왜? 다윗 시대에 이미 입증됐거든. 그죠?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야. 이거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사야예요. 요한복음이 다 나와요.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세워놓고 이거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헬라어는 인 힘이야. 믿는다는 건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아. 다급하는 게 뭐예요? 재촉하다, 서두르다, 걱정하다, 동요하다. 이렇게 기초돌을 믿는 사람, 그 기초돌 안에 있는 사람, 그 진리 안에 살고 사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다급한 소식이 안 들어와요. 요동하지도 않고요. 걱정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보요, 큰일 났어요. 자,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런 소리 들리면 안 된다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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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119, 119!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초돌 안에 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기초돌 안에 있는 사람은 다급하지가 않아요. 왜? 기초돌과 뭐가 연결되냐면 안식과 연결되죠. 평강과 연결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 안에, 그게 뭐예요? 구약에선 샬롬이라고.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형통을 경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요, 이 기초돌 안에 거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는 음성 같은 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좀 잘 좀 들으셔서, 한 번 얘기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놓치면 안 돼요. 최근에 어떤 분 기도를 했는데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주님이 분명히 명령을 했거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진짜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 근데 진짜 그 명령대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안 풀리는 거예요. 들은 거 있어요, 없어요? 들었는데 안 한 거 있어, 없어? 잊어버렸지?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잖아. 내가 신방 갈 때 얘기했죠. 근데 안 했지? 생각해봐, 빨리. 반짝, 빨리. 뭐? 신방 갈 때 얘기한 거, 안 한 거.
빨리. 생각이 안 나요? 그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신방할 때 얘기했지. 근데 안 들었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이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그럼 예사롭게 안 들어. 명령하신 거를 항상 가슴에 담고 있어.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거 이렇게 그때 하는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기도를 실컷 해줬는데 본인이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얘기하는 걸 무시해요? 응? 왜 하나님이 얘기한 걸 무시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얘기한 걸 왜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왜 안 하냔 말이야. 어? 그럼 하나님 입장은 뭐가 되겠냐? 그렇게 해라. 여러분, 뭐를 시킬 때는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킬 때는 복을 주려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알겠어요? 뭔가를 얘를 내가 상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뭐 하나를 시키는 거라고. 이 명령 하나 잘 순종하나 보자. 왜? 그게 네가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를 명령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딱 듣고 그거 하라고 쫙 이렇게 하면은 복이 임하잖아. 근데 벌써 지금 그 말씀을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뭐가 있나. 분명히 내가 신방 갈 때 하라고 했죠. 어? 근데 내가 안 했잖아.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할 테니까 스스로 잘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것도 들려주세요, 저것도 들려주세요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한 번 들려줬으면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그대로 하라고. 알겠어요? 기초돌. 거기 봐보세요. 그러면 이 기초돌이 뭔가 여기 나오잖아.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리. 이 기초돌이 뭐야? 정의와 공의죠. 이 기초돌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의가 측량줄이니까 우리의 정의가 측량줄이니까 측량줄이 뭔지 알죠? 여러분 이렇게 세모난 거 이렇게 쫙 매달아가지고 줄을 딱 내리면 이게 줄이 이렇게 중력에 의해 가지고 수직으로 쭉 들어가요. 이 추를 달아가지고 줄을 내리는데 여러분 추가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돼 있다면은 지구가 망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하고 연결되면 여러분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기초가 뭐예요? 여러분 땅이 없어 봐요. 그 안에 생존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첫 출발점이에요. 그게 기초라고. 자, 이 지구에서 땅을 없애봐요. 나무 있나요? 건물 있어요? 돈이라는 거 있어요? 동물 있어요? 뭐가 있냐고. 땅을 없애보라니까. 존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기초, 파운데이션.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울줄을 딱 대면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쭉 들어가 가지고요. 이게 밑으로 쫙 해서 정확하게 맞아요. 모퉁이 돌도 돌 때도 이 측량줄로 정확히 도와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약간 비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0.1도가 기울어지면 거기다가 여러분 150층 빌딩을 세운다고 해보세요. 그건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앙인 거예요. 그건 시작 안 하느니만이 못하는 거야. 그러면 측량줄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른 거죠. 바른 것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바른 게 없잖아. 이렇게 발라야 되고 저울줄에 공의는 공의를 딱 달아봐가지고 저울추가
어느 한 곳으로라도 이렇게 딱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모자람이 있거나 넘침이 있어도 안 되고. 그죠? 정확하게 그대로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유익권을 얘기하는 걸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추라고 하는, 저울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59%만 있어요. 나머지는 못해요. 59%만. 그게 완전해요? 그게 공의예요? 아니죠. 그죠?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하고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고 글을 써도 그 진리가 59%만 섞여 있으면 그걸 공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말씀을 경외해서, 그죠? 계속해서 이 진리가 정확도가 정확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또 분별을 제가 스스로,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 가고 있습니까? 제가 유다 산지를 주십시오. 화요일부터는 제 기도가 유다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그냥 빡 하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더 이상 못 참겠다. 난 유다 산지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믿는 것도 완전히 신뢰할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는 것도 내가 완전히 거룩하고 싶어. 하나님 유다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죽었다 깨나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지. 제가 지금 바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 손하고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손에 자꾸 뭐를 뒤에다 갖다가 붙이는데, 이게 뭐야? 나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들. 지금 내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입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커질 수가 있고 주님이 커질 수가 있죠. 알겠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모퉁이 돌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야. 지금 이렇게 8년이 넘도록 묵상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도 내가 더 바르게 해야 될 부분이 엄청난 것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는 계속 쇠하고 주님은 계속 커져야 되거든. 나는 계속 작아지고 주님은 커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걸 막 하다 보니까 나를 자꾸 키워. 내 말도 마찬가지야. 나를 자꾸 키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게 탁 그 교회가 또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흔들래나? 이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배 하나에 딱 누워가지고 지나가는데 죽은 시체가 돼서 지나가더라고요. 한 명 장로님도 죽고 누구도 죽어있고 시체 하나가 배 하나 딱 누워가지고 가는데, 어떤 성도는 목이 잘리고 어떤 성도는 다리 하나도 없어졌더라고요. 죽은 시체들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그쪽 교회 성도는 나를 보고 웃고 있는데 그냥 웃고 있어. 그럼 내가 장례를 집례를 했거든. 주님이 그래요. 그곳은 세상이다. 네가 그 세상을 바라보면 너는 죽는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뭘로 보실까요? 우리는 교회를 보죠. 우리는 다 교회라고 그러잖아. 근데 주님 눈에는 오늘날 교회가 뭘로 보일까요? 세상입니다. 세상이 아니라면 모든 성도들이 다 시체가 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정과 욕심이 다 죽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꽤 죽어 있구나.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목이 잘려 있고 어떤 성도는 다리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맑은 물에 그 배 하나에, 그 크기 적당한 크기에 그 배가 하나 지나가고 또 다른 성도 하는데 다 누워가지고 시체가 돼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죽어있는 성도가 꽤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꽤 있구나. 그런데 그쪽은 날 보고 웃고 있는데 그렇게 반가운 표정도 아니고, 난 너무 반가워서 와, 우리 여기서 이렇게 계속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쪽은 나를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 주님이 나는 전혀 기대가 하나님이 나를 자꾸 흔들래나? 내 기대인데 주님은 그것을 세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세상 바라보면 죽는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그래, 내가 또 헛된 생각을 했구나. 그치? 넌 아직도 진리를 몰라. 진리가 뭔 줄 알아? 진리는 자꾸 미천한 자가 되는 거야. 왜 큰 자리를 꿈꾸고 앉아있어? 진리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곰핍하고 궁핍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너 이게 행복이라는 걸 왜 모르니? 여러분 드디어 정신 차렸습니다. 불 들어왔어요. 자, 어때요? 취해 있죠? 어때요? 아직도 제 안에 진리가 모퉁이돌이 되어 있지 못하죠. 그래서 그 꿈은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마지막 성도, 먼저 간 성도, 우리 장현주 집사를 보여줬어요. 아주 선명하게 봤어요. 손까지 만졌어요. 잘 있냐고. 나는 펑펑 울고 있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잘 있냐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자고 있나 봐요, 진짜. 여기 밑에 눈곱이 붙어 있어요. 제가 눈곱도 봤지요. 자, 측량줄, 저울줄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이걸 잡고 있는데 이런 건 말로 계속 얼마나 많이 들었어. 뭐 한 손에는 측량줄을 잡으시고, 그죠? 그런 거 설교 들으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진리가 정확해지지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박 경찰 특공대 들어봤니? 못 들어봤지? 이 우박 경찰 특공대가 있는데 이 소탕 작전을 하는데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자들을 소탕 작전을 하는데 봐봐.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이게 우박 경찰 특공대.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지. 이들이 던지는 폭탄이 물폭탄이다. 그리고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 네가 아스로와 맺은 맹약 다 패해질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넘치는 재앙에 밀려올 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 이거 봐봐. 아침마다 그 재앙이 넘치는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갈 거야. 여러분 넘치는 재앙이 아침마다 지나가 보세요. 주야로 지나가 보세요. 주야로 재앙이 지나가는 게 좋겠어? 아니면 주야로 기도하는 게 좋겠어? 그래, 주야로 기도합시다. 두려움밖에 없는 거야. 살겠어요 이게? 네? 와,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는데 자기의 불하심인데 바알 불하심이죠.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바알 불하심 우상이잖아요. 기브온 뭐예요? 옛 꾀죠. 솔로몬 산당 거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할 것이고, 봐봐요. 자기의 일, 자기 사역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일과 자기 사역이 뭐야? 여기 위에 이거 기초돌, 그죠? 요걸로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시고 허위의 그 자리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야. 뭘로? 기초돌로, 공의와 정의로. 이게 바로 여호와의 자기 사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죠? 여기 기초돌. 기초돌을 믿고 in him, 그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곧 하나님의 자기 사역이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려 버린다. 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사야 28장 얘기하고 요한복음 6장을 얘기하고 에베소서 2장 20절을 얘기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신령한 산돌처럼 너희들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가 같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성경은 예수 믿는 일,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진리 앞에 정직해서 우리의 모습이 술에 취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든 거짓과 허위와 모든 그 교만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기철대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닮아 우리가 진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수의 이름대로 닮아가는 그런 사역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것을 하나님은 사역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사역입니까? 새벽 기도가 사역이에요? 말씀이 없는 이렇게 정확한 해석이 없는 그 사역이 어떻게 사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은 구약도 신약을 얘기하고 있고 똑같이 지금 예수 믿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죠. 누가 하나님의 일, 야 사역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 28장. 오케이? 28장 몇 절? 21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 모퉁이돌.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일.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렇게 여러분이 딱 연결해가지고 딱딱딱딱 얘기하면 자 이게 사역이죠. 묵상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넓은 길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정확하게 묵상할 때 그리고 그 해석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죠?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사역을 하는 곳입니까? 아닌 곳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야지 자꾸 공의와 정의가 안 맞으면 이렇게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어도 in him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그런데 일감 좀 들어오니까 묵상 안 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자꾸 주황으로 살라니까 자꾸 조항으로 돌아가고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가지고 그죠? 이 일이 어디 있어? 일이 지금 큰 거래처가 지금 묵상인데 그 묵상 안 하면 그 거래처 다 끊어져. 다 던져버리신다 그러잖아. 그 넓은 그 사무실이 얼마나 좋아. 그죠? 거기 올라가서 혼자 딱 일찍 출근해서 그냥 딱 하고 기다려 묵상 안 끝났지. 아니 사장님 예 그래. 기다려라 묵상 그랬지. 1시간 휴식. 이걸 왜 못 때려? 너희들 묵상책 가져와서 여기 다 앉아 묵상해. 그 바쁘면 일찍 와서 묵상 열심히 딱 끝나고 오케이 가자. 그리고 그때부터 하면 되지. 뭐가 무슨 일이 많고 뭐. 20일치 벌을 거 그냥 한 15일치만 벌고 말아. 알겠어요? 지금 묵상할 때지 지금 묵상 좀 안 했는데. 자기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 노다지로 벌 겁니다. 제 말을 들으시라. 그래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온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길 내가 만군의 여러분을 들었다. 온 땅 멸망이야. 자, 구약에도 온 땅 멸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오늘날도 온 땅 멸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를 비껴간 나라가 어딨냐고. 그죠? 저 사람 인근 저쪽에 사람 손 안 드는 아마존 정글 안에 살고 있는 하여튼 모르겠다 칸탄타족이나 그런 족이나 코로나 안 걸렸겠지.
어느 나라가 그냥 넘어간 나라가 어딨냐고. 중국 진짜 웃기죠? 자기는 먼저 성공했다고 자랑하듯 다른 데는 다 끝났는데 지금 난리가 나. 약이 없고요. 병원 병상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문 열면 팍 쳐들어가서 그냥 침대에 누워버린대. 약이 없대요. 타이네르를 없대요. 병원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대형 병원이 그 지경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만한 자들아. 자, 그 다음에 화요일날 마지막 수요일. 자, 빨리 이거 하고 갑시다. 자, 봐봐요. 그러면 이 수요일 본문에서는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응? 그래. 이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야. 왜? 맨 마지막으로 가면 돼. 왜? 기묘한 경영, 광대한 지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는 광대하며 이렇게 가지 말고 바꿔봐 순서를. 광대한 지혜.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지혜를 주인공으로 만들면 형용사가 앞으로 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광대한 지혜, 기묘한 경영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지. 여러분 얼마나 그 경영이 기묘하실까요? 응? 그 지혜가 얼마나 광대하실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지혜 광대한 거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뒤에 기묘한 경영, 광대한 지혜라고 그러는데 아이 고작 설명해 주는 게 그 씨 뿌리고 파종하는 거야. 그게 아니지. 봐봐. 이렇게 돼. 이거. 이도 여호와께로 난 것이라 그런 거지. 이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가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거 하나도 지금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파종하는 거, 씨 뿌리는 거. 파종할 때 어떻게 파종해? 여기 나오잖아. 정지 작업이 있어야 돼요. 갈기, 개간하기, 고르게 하기, 평평하게 하기. 이게 파종하는 준비 작업이야. 이걸 그래서 사전에는 뭐냐면 정지 작업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도 소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아. 가지지 가지. 짝대기라는 가지야. 가지로 털어. 대의 양은 양치는 목자의 막대기 있죠. 이걸로 터는 거야. 다 달라요. 그리고 부수지는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럼 빨리 깨달아야지. 이게 뭐 얘기하겠어? 아까 기초돌 얘기했죠. 기초돌 얘기 때 하나님의 자기 사역. 이게 하나님의 자기 사역이에요. 지금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알려주는. 자, 정지 작업 볼까요? 갈기가 뭐야? 막 찍어서 이제 갈아야 되잖아. 국리하는 거야. 새기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남지 말씀이. 새기는 거지. 하나가 쓱 지나가고 또 두 개가 쓱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개간하잖아. 개간은 뭐야? to open. 여는 거야. 풀어주는 거야. 말씀을 자꾸 갈면 개간하게 돼. 열려. 풀어줘. 갈기와 개간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풀어주는 거야. 벗기는 거야. 여는 거야. 뭘 열어? 귀와 눈이 열려. 그게 개간이야. 그리고 고르게 해야 돼. 사다르. 썰해질인데 흙이 두껍게 돼 있잖아. 이 상태. 이것도 많이 걷어내고 개간이 많이 됐는데 아직은 흙이 이렇게 두껍게 뭉쳐. 거기다 씨를 어떻게 뿌리고 비료를 어떻게 뿌리고 물을 어떻게 줄 거야. 그래서 이게 뭐를 심을 때 보면 이걸 어떻게 해요? 아주 흙을 잘게 해가지고 뭉쳐있는 흙도 다 깨야 돼요. 이게 고르게 하는 거예요. 썰해질이라고. 이걸 해야만 물을 잘 머금고 있고, 그죠? 흙을 잘게 할게 물을 풀 때 물을 머금고 씨앗이 들어가고 비료를 줘도 그게 그대로 이게 영양분이 남아있지. 그래서 고르게 하는 거야. 흙을 부드럽게. 마음이 어떻게 됐어 이제는?
이제 눈이 열리고 처음에는 나를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봤지? 이렇게 쳐다봤지? 근데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쳐다보고 의심하면서 나 봤어 안 봤어? 내가 무슨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여기서. 그랬어 안 그랬어요? 내가 뭔 얘기하면 그냥 나를 뚫어지게 보면서 막 아주 막 의심하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쳐다봐 안 쳐다봐? 안 쳐다보죠 그냥 이제는 말씀 배워가지고 이제 뭔지 이제 이게 뭐 구분이 되니까 이게 이게 진짜 맞네 이렇게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뭐 이러.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 가르쳐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기서 넘어갔다가 내가 큰일 난다. 검증해. 이거 진짜 맞아 안 맞아? 쭉 내가 얘기를 실컷 하고 있으면 쳐다봐. 왜? 아직 썰의질이 안 됐어. 응?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을 갈고 개간하고 고르게 하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설교를 했고 말씀을 해도 야 녹음해 막 이러고 그죠? 근데 한 가지 더 남아 있어요. 평평하게 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일치하다, 부합하다, 갖게 되다, 닮다 이렇게 돼. 이제 뭐가 일치하게 됐어? 마음과 마음이 이제 나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하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매일 수요일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나하고 어떻게 됐어? 완전히 같아졌잖아. 그냥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돼버렸어. 완전히 같다. No problem. 목사님 완전 신뢰. 그래 안 그래? 요만큼에도 의심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 평평하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왜? 진리가 잘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왜?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아직 원리를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나랑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들어가요? 그때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는데 어떻게 싸게 납니까? 말씀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계속 말씀 묵상하고 제자 훈련 받는 건 여러분의 그 옛날의 그 마음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서 막 또 두꺼운 거 잘잘 붓고 막.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곱고 평평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게 정지 작업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린다고. 씨를 뿌릴 때도 소해양, 대해양, 그죠? 대맥, 소맥, 귀리. 봐봐. 뿌릴 때도 봐봐. 뿌리며 줄줄이 심으며 정한 곳에 심으며 가에다가 심으며. 어때요? 그런 거 하나하나 아무렇게나 막 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엉켜가지고 안 돼요. 심는 장소도 다 있는 거예요. 얘는 모양이 이러니까 어떻게 줄줄이 심어야 되는지. 얘는 또 모양이 이러니까 어느 정한 곳에다가 심어야 돼.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예요.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 이거야. 알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보셨어야 돼요. 그러면 경영과 지혜는 뭐냐?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에게 적당한 방법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간단한 것 같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어디서 나온 거야? 여러분 농사법은 어디서 나온 거야? 포도농사법, 벼농사법 어디서 나온 거야? 이는 만군의 여호와. 이런 이도 이런 것도 라고 해석하면 좋겠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자, 여기서 이런 농사법 아시는 분 모르죠? 이거는 하는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단연간에 자기 아버지한테 배워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화성 형님 저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것저것 심어봤는데 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냥 네 마음대로 커라 하고 내버려 뒀는데 서리태가 그렇게 잘 됐대. 그냥 그 내버려 뒀는데 그냥 잘 돼.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그냥 서리태 엄청나게 지금 막 주스. 청개도 알을 그냥 너무 잘 나고 염소도 새끼를 그렇게 너무 잘 나. 하여튼 방치해 놓는 건 다 잘 돼. 그래서 우리 하성이 형님은 주로 농사를 방치해 놓는 걸 키워라. 이제. 여러분 어려워요. 이거 농사꾼 아닌 사람이 무슨 농사를 무슨 아무리 그랬지는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농사는 포도 농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요 말씀 생활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 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봄, 여름, 가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봄에 땅이 녹고 거기다가 싹이 나오고 씨를 뿌리고 부들부들한 흙에 씨를 뿌리고 그지? 그것이 햇빛을 받아서 잘 커가지고 뜨거운 태양을 막 받고 막 무슨 뭐 하고 막 그냥 또 막 농부가 부지런 왔다 갔다 하고 인내하고 또 참고 뭐 이러면서 막 벌레 잡아주고 막 그냥 막 농약 치고 막 그러면 이 간단한 것도 이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겠냐?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 그래서 기묘한 경영이야. 그 경영을 아냐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 기묘한 경영, 광대한 지혜. 뭐예요? 빨리 얘기해요. 그렇지,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한 경영, 광대한 지혜다. 세상은 이걸로 다 돌아가. 열방을 심판하는 것도 왜? 바로 이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이신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이게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이야. 그러니까 오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 기초돌에.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진리가 바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야.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참 신기하지. 그죠? 신기하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세상. 그죠? 그게 뭐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니까? 기초돌 때문에. 기초돌에 맞으면 기묘하고 광대한 지혜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기초돌에 안 맞으면 기묘하고 광대한 지혜의 심판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기초돌이 정확하게 세워져서 거기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선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다 지식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경외로 묵상해서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개간이 되고 완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돼서 거기에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서 추수하고 추수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휴식, 안식, 바로 우리의 샬롬, 우리의 상쾌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를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다급해지지가 않아요. 이거 이상 안전한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지를 지금 우리가 계속 경험해 나가는 거라고. 뭐 하나 경험되어지면 그 이름이 갖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높이게 돼요. 이제 어디까지로 가야 되냐면 영원한 반석이라는 걸 확인해서 이제 영원한 신뢰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이사야 우리의 훈련이에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훈련이에요. 저는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영원히 신뢰할 그 이름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그 이름이 틀림이 없다는, 신뢰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딱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확인되는 거야. 오케이, 확인. 난 이제 무한 신뢰로 가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 목에 날아가도 괜찮아. 그렇게 순종으로 그 믿음이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경험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영원한 신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게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그래서 측량줄과 저울주. 그래서 여기에 딱 맞아야지 모자람이 있거나 약간 허위가 있거나 약간 비틀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예가 될 거죠.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끌어주십시오 그러는데 뭐 진짜 기부했잖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타협하지 말아라. 말씀은 순도 100%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취해 있어서 제가 잘못 말한 것들, 잘못 가르친 것들이 주님 저 안에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더 바르게. 제가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열정이 빡 쳐 올라오는 거지 또. 그죠? 하나님 순도 100%짜리 말씀, 거짓이 없는 말씀, 그대로의 말씀. 이 앞에, 기초돌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고 우리 모두가 다 자백하고 우리 모두가 다 여기 복종하기를 원하고 오직 기초돌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 신령한 집으로 그렇게 우리가 계속 지어져 가서 모르면 또 깨달음 받고 또 고치고 모르면 또 깨달음 받고 또 고침 받고 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저한테 원하시는 것은 그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기초돌. 그죠? 자꾸 이제 뭘 손으로 뭘 자꾸 나를 크게 하려고 이 등에다가 뭘 자꾸 이렇게 붙이는 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 말로 나를 높이는 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높아져서는 내가 죽는 거고 바로 내 말로 예수만 높아져야지. 아멘. 제가 또 오늘 또 분별해서 내 모습을 또 발견한 거야. 절대로 내가 작아지게 해주시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커지게 해주시고 그죠?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오늘 또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게 맞지. 예수님은 완전히 종이 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걸 닮아가야지. 네가 자꾸 커지면 어떡하나? 페이스북에 뭐를 보여주는 것도 내가 내 모습을 크게 하려고 뭘 보여줘서는 안 되고 그 보여주는 것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지.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뭘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더 작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스도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도 그렇게 앞으로 하고 제 행동도 그렇게 하고 행여나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커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작아지고 더 왜소해지고 더 보잘것없어지고 그렇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막 비굴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서 누구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죠. 취하지 맙시다. 기초돌 안에 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만. 이거 내가 이걸 그려놓고 마지막 정리.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기묘한 경영, 광대한 지혜죠? 그 다음엔 지식이죠. 이 지식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적당한 방법 보이시사 가르쳐 주시겠지. 이걸로. 그래서 각자가 이도 어디서 나온 거야? 여호와께서 나온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 목소리, 내 말을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라. 주님이 그 경영을 가지고 지혜를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방을 가서 뭘 얘기를 하면 들은 얘기 있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거를. 그래서 기초돌, 시험한, 존귀한, 견고한 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이시고 광대한 지혜이세요. 거기 안에서 모든 놀라운 기묘하고 너무 놀라운 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닮아가고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계속 닮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평안 가운데 안전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 그리스도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